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베델까지 간 분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방문했다라는 그 소식을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는 즉시 채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만나고 하는 말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강하게 거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베델까지 간 그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데려가서 먹여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속였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응하여 집에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 먹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속임에 넘어간 그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죽음이 예고됩니다. 묘실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얘기는 편히 죽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예고하는 것이죠. 오늘 내일 말씀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토리가 이게 뭐지? 뭘 의미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이제 베델을 방문해서 여로보암을 만난 사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변에서 들었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는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데 갑자기 웬일인지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더니만 즉시 그를 뒤따라가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라고 신원을 확인한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건데요. 아들에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했더니 여로보암의 얘기를 거절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진짠가? 라고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까요? 속이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늙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보냈나? 그리고 그 예언에 따르면 무엇이죠?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예언자, 선지자들이잖아요. 산당선, 자기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자기도 산당에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산당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불태우겠다라고 했으면 자기가 불태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먼저 죽었으면 그 뼈라도 찾아내서 불태울 거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거슬리고 신경이 쓰였겠어요. 자기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위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셨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여로보암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회유해서 잘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그 예언을 돌이켜 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생각하면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뇌물을 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집에 가서 대접하고 뭐 뇌물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언을 바꿔놓아서 자신들이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원치 않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다양한 것들을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그 유혹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정말 정신 또 차리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거기를 노리면, 거기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왜곡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도 왜곡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그 계획도 무산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또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돈에 장사 없다고, 거기에 많이 넘어가고, 또 정욕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것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 시작은 마음을 놓게 만드는 회유와 식사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어버려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함으로 이런 어려움에 시작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저도 들어야 될 얘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평탄한 길은 가지 않겠구나. 수많이 나를 이탈시키고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내 삶에 도사리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을 때 우리가 대비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필요한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그 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전에 그 여로보암에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풀이해서 전하죠. 하나님이 유다에서 베델로 떠나기 전에 뭐라고 명령했기에요? 너는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희석될까 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까 봐, 하나님의 뜻이 변질될까 봐 하나님은 딱 그 임무만 수행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딱 그 말만 전하고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고 너는 돌아와라. 이것이 너의 임무야 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쓸데없고 이런저런 거에 섞이고 말 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용당하고 그러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벌써 이런 것을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통한다는 것을 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회유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말하기를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인 거예요. 이런 말 없었어요. 근데 속였어요. 지어낸 말이었어요. 이게 나쁘지 않나요? 근데 희한하게 내일 얘기도 드리겠지만 이 속인 사람은 안 죽어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 죽어요. 도대체 뭐지? 이 속인 게 나쁜 것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왜 거짓말을 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어서 이렇게 말해갖고 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왜 죽여? 생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일단은 그 내일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응해서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돼요. 그 이야기는 내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만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 역시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한 세상입니다. 없던 말도 지어내고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 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만희 보세요. 말은 총회장이라 하면서 내부로 들어가면 겉은 뭐 총회장이니 자기가 제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짓 사이비 종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계시를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 줬다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수많은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넙죽넙죽 따라가고 그 말을 들을 건가요? 그렇게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한둘이냐고. 신천지 잘못 따라갔다가 인생 망치고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젊은 날에 잘못 꼬임 받아가지고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사회 적응도 부적응하게 돼버려가지고 사회 적응도 못해서 폐인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랑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얘기라고 한 거랑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재차 물어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나에게도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줬다면 나에게도 얘기해 줄 거라고 믿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얘기해 줄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잘못 분별력이 없이 넙죽넙죽 따라가고 했다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2중 3중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띠고 접근해서 성도들을 속임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사단은 괴물처럼 나타나는 사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접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순진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이 염두에 두고 의식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보낼 때 너는 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마라 라고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많이 걸려 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왜 아이들한테 당부할 때 이런 일을 시킬 때 이런 일을 하라고 할 때 어른들로서 경험상 충분히 가장 염려되고 가장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 저기 갔다 오는데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왼쪽으로 틀어야 돼. 그리고 몇 번째 가면 그 간판이 나올 거야. 거기서 왼쪽으로 다시 갔다가 첫 번째 집이 거기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리고 갈 때 뭐 조심해? 횡단보도 할 때 차 조심하고, 거기가 신호등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심해?
왜 그렇죠? 어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예측이 되니까. 거기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니까 거기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집에 개가 있어. 개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마. 개가 사슬에 묶여있긴 할 거야. 근데 가까이만 안 가면 안 물릴 거야. 그러나 가까이 갔다가 왕 담배 들 수 있으니까 멀리서 소리를 질러라. 왜 얘기합니까? 그건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견하시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기 전에 당부를 해놓겠어요. 명령이라고까지 하셨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얘기는 물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또 왔을 때 또 사람에게 눈에 띄고 어떤 변수가 생길까 봐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사명만 생각하라는 얘기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당부와 내용을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취지와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일학교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배경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라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단순 논리로 얘기하지 말고 왜 그래야만 되는지,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어야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일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잘 수행했어요. 처음에 잘 수행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로보암 만났을 때 여로보암도 엄청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집으로 가자. 왕궁으로 가면은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내가 예물도 준비했다. 그때 거기는 참 잘했어. 근데 어디서 넘어집니까? 우리도 말이에요. 요즘 경기하고 있는데 진짜 큰 고비 넘기는데 어이없는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강적들은 다 쓰러뜨리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찔려가지고 줄줄이 탈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펜싱도 그러고 유도도 그러고 어이없이 저 사람 분명히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고 금메달감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강적들 막 일본 선수들 뭐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한 번 당해갖고 확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높이 올라갈 때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평지에서 돌뿌리에 넘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이없이 넘어져요. 어이없이 방심하다가. 정말로 긴장되고 긴장을 풀지 않고 조심하면은 그때는 잘 넘어가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탁 걸려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유다에서 출발했던 이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는 큰 산을 잘 넘어갔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왠지 동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먹어도 좋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나도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짧지 않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오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라 한둘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교회에 사람이 오면 반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인간 왜 왔지?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도록 마음에 벽이 생긴 거는 이게 뭐냐?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저것도 뭘 나한테 와서 사기치려고 왔지? 특히 막 친절하게 굴고 막 사근사근하게 와서 그러면은 더 의심스러워. 저게 또 뭐 때문에 왔지? 이런 의심을 한다면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도 사기를 치니까 전 별의별 사기를 다 당해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했어요. 진짜 그 순진해. 목회자들이 너무 순진해. 물정을 모르고 코베가요, 코베가.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마음을 확 열잖아요. 그 말에 별 의심도 않고 따라가잖아요. 먹잖아요. 근데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또 뭐야? 그 늙은 선지자가 밥 먹었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지가 먹여놓고 지가 속이고 지가 먹여놓고 왜 이런 소리 하냐 말이죠.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오늘 스토리예요. 그래놓고 네가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편하게 죽지 뭐 객사한다 그 뜻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서 편하게 죽지 못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통보를 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거기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수많은 말들이 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 설교, 이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오늘 21절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다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어떤 면에서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뒤통수를 칠 줄 몰랐겠죠. 속인 사람이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처음에 여로보암의 회유에 잘 이겨냈다고 해서 다른 유혹에도 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겼다고 우리가 계속 이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영적으로. 삶은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다양한 무슨 게임하듯이 지뢰를 깔아놨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소리라고 빙자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다? 유혹을 받는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는다. 얼마든지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유혹을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혹을 받는다. 세상의 쾌락에, 정욕에, 돈에, 명예에 수많은 것들에 유혹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성도는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로 왔는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그 계시가 진짜로 하나님이 왔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요즘은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정신 정말 차려야 돼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면 망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뭐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다 보태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말씀을 변조하거나 신천지 보세요. 개역 개정판 못 쓰게 해요. 옛날 성경만 쓰게 해요. 이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못 보게 해요. 신천지. 인터넷 보면은 자기가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아까 불렀던 1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뮤트 풀어주세요. 신디 뮤트. 189장.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
같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마지막에 뭘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에 대한 믿음,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계시로 포장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사항을 두고 달리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분명하게 알 때까지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과 상황이 아닌 말씀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유혹에도 끝까지 자신을 잘 지켜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합 성경 캠프에 참여 중인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고나 질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